예,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참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많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행적 가운데에서 보면 기도하는 모습들이 유난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싹 보면 세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치유활동, 설교, 그리고 아버지와의 일치를 위한 기도. 근데 이제 이 두 군데는 제자들이 이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치유를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병자들을 나서어 줄 때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실 때도 제자들이 뭐 우리가 보면 그냥 그림이 나오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들으셨으니까 함께 했죠. 그런데 유독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예수님 제자들을 다 남겨놓고 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새벽일 수도 있고 또 장소도 아주 외딴 곳으로 가시는 수도 있고 혼자 고즈넉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장소로 자꾸 빠져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저게 뭘까? 도대체 뭘 하시길래 우리를 떼놓고 뭐 떼놓는다는 표현은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떼놓고 가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알 수 없는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치된 그 행적들이 이제 강론이라든지 뭐 치유에서 많은 기적들, 병자들 나서주고 악령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또 혹은 좀 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죠. 사랑하는 상대가 그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면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따라하고 싶고 또 알고 싶고 이러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깊어가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싶고 다 따라하고 싶고 또 때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면들도 있었겠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들, 그런 욕심들은 뭐 얼마든지 부려도 좋겠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가 이제 경쟁의식 아닌 경쟁의식,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받기 위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가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견제를 하기도 하고 뭐 사소한 그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복음에서도 볼 수가 있죠. 가끔씩 자주는 아니지만 여하튼 인간관계에서 이런 좀 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 아니고 좀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참 예수님 사랑을 저렇게 받고 싶으니까 서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인데 바로 그 중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혼자 계시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도 함께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약하고 또 특히나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욕심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갈망이라든지 욕심은 참 많았는데 욕심만 많지 행동이 못 따라가지죠. 그 결정타가 어디서 나옵니까? 올리브 동산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에 머무시기를 바라셨는데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많이 나무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는 정말 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우리 삶의 완성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우리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너, 협력자, 조력자, 뭐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또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많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뭐로 결론 지었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있어서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면서, 기도에 대한 고찰을 사실은 한 파트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되질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끝나면 끝나는 거고, 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묵상 중에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생명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 쇄신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은 늘 쇄신적이어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숨을 쉬기 위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같은 일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부터도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도,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시간이라는 것을 기도와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바쁘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 어떻게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으면서 또 잠정으로 다른 생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서 왜 하느님과 함께 그것을 나누지 않는가? 그걸 나누는 시간이 기도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핏줄입니다. 심장이에요. 기도 생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면들이죠. 뭐 전례, 그 다음에 무슨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서 보여요. 다.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자비로운 모습, 자비로운 행위라든지,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거 기도 없이는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느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선이에요. 산소 호흡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것이 없으면 활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끊어진 데서 나오는 활동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활동이지 하느님다운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활동과 인간적인 활동을 구별 지을 수 있느냐?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활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활동이고, 기도 생활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복음을 전하듯이, 이웃에게 자비로운 듯이, 선행을 하는 듯이 하는 것은 인간적인 활동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활동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성이 없어요. 생명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활동만으로는 이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활동,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들, 그런 것들은 영혼에 선익을 준다 안 준다에 떠나서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영성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영성체 자체도 성체를 영했을 때에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죠.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죄를 짓고 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영혼 안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는 말은 그 영혼 안에 바깥에서 나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대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사를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떠나고 결별이 된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는 사랑을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내 곁에만 계시는데 하느님 자비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들을 돌봅니다. 왜? 사랑이 박탈되는 그 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박탈되는 그 순간에도 믿음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를 보고 즉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 영혼 사정들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생활, 그거는 기도생활이라고 바꾸어도 무난합니다. 틀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청기도, 험술기도와 그리고 회개에 대한 기도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기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 말고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형태와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두서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푸념하듯이 또 어떻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숙제, 회개를 위한 기도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원기도에 합당한 그런 태도들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그게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은 딴 데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입으로만 계속 하는 거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되었 듯이 세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기도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느님 앞에 내가 이것을 청을 할 수 없을 만큼, 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겸손해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청을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들, 그게 겸손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절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주면 말고 좋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이 간절함이 깊어지면 의탁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기도의 중요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조건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뭐 눈물이나 쏟고 펑펑 울고 뭐 이거 그 간절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영혼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완성이 되겠죠. 저 기도는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눈을 뜨고 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동기부여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삶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나서 찬미가로 시작합니다. 성물도 찬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의 시작이에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오는 해를 보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함께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그것에 충실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온통 어때요? 내일은 일어나서 아침에 뭘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회사에 가면 뭘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는 또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개통부 해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동사무소에 들러야 되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이 기도가 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활동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는 첫 번째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만남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만남이 기도예요. 그러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건성건성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겠다고 성호격을 걷는 그 순간에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만납니다.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납작 엎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시가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내 혼자서 벽 보고 하는 거하고 별반 모른다. 의식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자녀와 그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시간이죠. 만남의 시간이 기도다. 평상시에는 안 만나지는가? 안 만나집니다. 내가 드라마 보고 있을 때도 예수님 아버지가 나랑 안 만나질까? 안 만나지죠. 왜? 바사성경까지 가면 괜찮아요. 만나지겠죠. 바사성경은 일에 몰두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 만남을 하고 있었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인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감히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난다. 이런 게 묵상이에요. 때때로 성신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버지가 지금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네.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네. 왜? 성체 안에 존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온 몸이 사실은 온 영혼이 휘둘릴 만한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죠. 너무도 이상하죠. 어떤 제약이라든지 시간을 두고 어떤 타이밍을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달라지려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교리를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시험 쳐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만 하나님께서 10등 안에 들은 사람은 아버지와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렇던가요? 제약이 없음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자세의 문제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두 번째가 헌신적이며,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헌신적이라 온 몸을 다하는 거예요. 온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겸손한 태도라는 것은 외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례적인 동작에서 보면 보통 외적인 태도도 같이 들어옵니다. 겸손함이나. 그래서 우리가 손을 합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당에 들어오면은 다리 꼬지 앉고, 다리 꼬지 마세요. 어떻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존재의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가도 어른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 일어나죠? 과할 정도가 아니고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전례적인 태도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외적인 태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성당에 올 때는 화장도 좀 하시고 옷매무새도 좀 제대로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면서 그런 주님 앞에 오면서 슬리퍼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뭐 그런 집에 무슨 추리닝이라는 등산복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장에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흐름한 옷이라도 잘 다려서 깨끗하게 해서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등산을 가는 건지 아니면 마트에 가는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집에 오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태도를 결정짓는 어떤 작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느님과 우리의 영적 만남이 그분의 거룩한 의미에 대한 깊은 경의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촉진합니다. 거룩하게 의미로우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세와 태도를 촉진시킨다, 발전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룩한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가 영원히 알아보게 된다. 지금은 딱딱한 끈줄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파로 보면 우리가 이제 헤드폰 많이 쓰시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아시죠? 와이파이가 왜요? 있는 자리에서 안테나가 있는 송신기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점점 약해지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안 잡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소식도 볼 수가 없죠. 이와 비슷해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또 이런 태도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어떻게 된다? 와이파이의 그 범위 안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촉진시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조금 처음에는 버벅거리더라도 화면이 뜨겠죠. 자꾸 끊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들어오고 가까이 오면 이제는 확연하게 잘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영혼의 발전입니다. 영혼의 성장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청원 기도와 관련해서 그 효과적인 조건들을 세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라틴어로 꽐 말리 말라 말레 베티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악하고 두 번째로 사악한 것을 청하며 세 번째로 사악한 방법으로 청한다. 이게 꽐 말리 말라 말레 베티무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라틴어인데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청원 기도를 했는데 그 효과적인 조건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청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악하고 악하고 두 번째는 청하는 그 내용이 사악하고 세 번째로는 방법적으로 사악한 방법을 써서 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 청기는 절대로 하나님 들어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하죠. 아유, 시부님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대신에 해주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태도와 이 범주만 고치면 청원 기도에서 안 들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기도가 떨어진다면 이걸 딴 데서 온 거예요. 딴 데서 온 거라.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면 또 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 늘려서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자, 첫째로 우리가 사악하다. 은총의 상태가 아닐 때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먼저 변화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악한데,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을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10년 동안 냉담한 사람이 만나니까 하는 말이 신부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성당에는 한 번도 못 나가고 있지만 열심히 묵주기도는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 형제님에게. 신기하네요. 시체가 기도를 다 하네. 당신은 땅에 묻힌 지 10년이 지났어요. 대체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성당에 나오더라고요. 나와. 처음에는 참 모진 말을 하기가 마음이 되게 아팠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야죠. 부드러운 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접시 끌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와서 성사 주고 그 자리에서 빨리 따오도록 만들어야지. 술임 맞게 있는 사람한테 인구구호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디가 아프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무료가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대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죄 상태에서 왜 신호성사를 빨리 봐야 되냐면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 상태에서는 묵주기도를 바치든 화살기도를 바치든 어떻다? 우리가 사악하다. 은총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변화의 은총을 청할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의 은총을 어디서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잘 아시죠? 고해수로 가야죠. 적시로 빨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절대로 대제 상태에서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합니다.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해보면 안 됩니다. 적당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좋은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때는 이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일 이어서 하고 오늘은 내가 은총의 상태가 아닌 것 그것을 잘 알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변화의 은총을 청할 것.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말이 아니고요. 변화의 은총을 청하는 것은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김에 우리가 늘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 이제 남은 시간들 기도에 대한 고찰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청할 수 있고 또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저에게도 참 행복한 시간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제 기도 생활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 이거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고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정말 내일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하겠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서 기도 생활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